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부활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잖아요. 그때는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처음에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소식을 몸소 눈으로 보고 그죠? 같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예루살렘이냐? 죽음의 예루살렘, 실패의 예루살렘, 좌절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처음에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난을 많이 갔대요. 그렇죠. 급하니까 어떻게 일단은 피난 갔는데 뉴스 보니까 지금 다시 피난 갔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죽지 않는구나. 그 소망이 있으니까 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이게 자기가 예전에 떠났던 예루살렘은 사망과 저주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 생명의 예루살렘, 부활 승리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떠날 때에 스승 예수께서 3년을 이상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스승의 죽음을 보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몰라봅니까? 목소리도 못 알아듣습니까? 사람의 이 모습은 나이가 들면 변해요. 우리가 몇십 년을 꾸준히 보고 있으면 뭐가 변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그 모습에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안 만났던 친구를 딱 만나면 얘가 내 친구였던 게 맞는가? 외모가 완전히 바뀌었지. 근데 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목소리가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목소리가 안 바뀌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딱 간다고.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 그 얘기는 이미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미 좌절하고 낙심하고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뭐 꿈에도 생각을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부모님 묘소라든가 가족의 사랑하는 세상을 먼저 떠난 가족의 묘소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아버지 어머니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믿겠어요? 기전할 노릇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다시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또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뒤에 와가지고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가 왔다. 그럼 아이고 반가워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던가. 우리 외할머니 묘소 갔다가 혼자서 친정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보러가 묘소에 혼자 찾아갔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기어서 내려왔다고. 아니 그 보고 싶은 어머니 거기 갔는데 왜 기어서 내려와? 그 사람요 이 죽었다가 산다
아이,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도저히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요 근처에 요 며칠 전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한테 하는 용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같은데 그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십자가의 그 비참한 사건을 너는 어떻게 모르느냐? 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라도 한번 스쳐 지나가서라도 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복도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빨리 올라와라. 그 예수님이 이제 상상이나 합니까? 누구시지? 그렇잖아요. 딱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모든 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 민족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근데 허무하게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고 지금 며칠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바뀐 게 없어.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승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진노가 임한다든가 뭐가 좀 막 우르르 쾅쾅거리고 지진이 난다든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대낮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을 때 그렇게 난리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사흘 동안.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설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 두 제자에게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마르다 마리아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 장례를 잘 치러준다고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저 베드로한테 쫓아와서 얘기하고 어떤 여자는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부활의 실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들리는 소문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소식을 다 듣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대 무덤에서. 이런 얘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예수를 본 자가 없다는 거야. 이거 헛소문이구나. 얼마나 간절하면 저런 말이 나올까.
그래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두 제자가 믿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버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거와 똑같아요. 오늘 이 땅에 100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 말은 부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어느 정도로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을 100%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한 50% 믿고 있는가?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뭐 말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야, 인간 세상 속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응?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도 그죠? 말은 부활 얘기하는데 에이 그건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지 뭐. 성탄절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부활절 보내는 것처럼 종교 행사지. 무슨 뭐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조용해? 다 그 생각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부활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다 그거 얘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기 원합니다. 이것만 원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즉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는 못해. 그냥 바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죽었다 살아? 아, 이건 애당초 죽었다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애시당초 믿을 게 안 돼. 그러니까 죽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걷어치우고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죽었다가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좀 남한테 좀 처지지 않고 좀 제대로 좀 살고 좀 각종 불행한 일들 좀 겪지 말고 그러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인생은 비참하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부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육신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영까지 죽어버린다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났어. 그냥 무덤에 있어. 여전히 그 썩은 뼈가 있고 예수의 뼈가 있고. 분명히 내가 알기는 나의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 그 죽은 예수가 그냥 죽어 있어. 그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주의 권능자로 인정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마지막에 인류를 괴롭히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그 벗어난 분에게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타 종교를 얘기하진 않지만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 교주들이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를 간다, 뭐 영생을 얻는다, 뭐 영혼은 틀려도 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교주, 종교의 창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뭘 따라가고 그에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가 바라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응? 이방인들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비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다만 예수를 믿는데 이 생에 있는 것만 바란다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에 있는 거 바란다는 얘기가 뭐예요?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 내가 좀 복을 받아 잘 살까? 좀 더 멋지게 좀 남들한테 큰 소리 칠까? 그런 생각만 갖고 이 생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곧 이방인의 삶이요.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삶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부지런 떨고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저주받아 심판받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거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실컷 놀러 다니고 그냥 막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주받아도 돼. 근데 이거는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노력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부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심판받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바울이 말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만 욕심을 내며 사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은 불신자 취급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대도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밀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진짜 사셨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무슨 거치장 꾸며대는 거 무슨 어떤 행사 많잖아요.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애달퍼하고 아버지 앞에 그 자기의 허물을 구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여기 우리 요새는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비둘기가 애들이 이게 싸넘어져서요. 그래갖고 저쪽 우리 동네 그 은행 뒤쪽에 그 비둘기 놈들은 보면 계단에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도 안 비켜. 이게 사람을 깔보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비둘기랑 싸우면 사람 꼴이 뭐가 되지?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얘네 비둘기들이 애들이 좀 이상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둘기는 조용한 비둘기. 고요한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은혜는 요란하게 임하는 게 아니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생각에 그 어둠의 한꺼풀을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월요일날 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레이저 수술을 해요. 이렇게 턱을 받치고 이렇게. 근데 하도 검사를 많이 해.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검사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안과에 사람들이 뭐 슈퍼마켓 손님 들어오듯이 많이 밀고 들어오는지 왜 이렇게 눈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야, 거기서 2시간 한 반 정도는 있었나 봐 내가. 아주 몸살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받고 일로 검사받고 막 이래. 그래. 그리고 그 저기 앉아 계셔. 내가 아니 도대체 이거 뭐 검사만 받다 끝나는 건가? 그리고 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지. 이거 언제 이거 수술하냐? 벌써 수술을 했대. 간호사 얘기가. 언제 수술을 해? 그게 간단해. 레이저 수술이야. 이거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몰라. 수술했는지도. 은혜가 그거요. 은혜가 그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그러면 막 그냥 막 이상한 막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막 야 이게 은혜구나. 아이 그 거짓말에 섞지 마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게 임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야 내가 태어났구나. 아이가 우리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무슨 재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기억납니까? 그때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탁 태어났을 때 막 사람들이 날 보고 막 이야 너 뭐 잘나게 태어났네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거 기억이 납니까? 기억 안 나죠. 똑같아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할 때 그 백내장 거품이 레이저로 다 싹 벗겨지고 눈이 환하게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영혼을 뒤덮고 있던 그 불신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죄악의 그 끈앞을 그 더러운 것들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부활의 은혜가 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죽음과 슬픔과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육신은 죽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늘의 천사를 봤다고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죽는 그 육신은 바로 십자가랑 똑같아요.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처럼 나의 육신의 죽음도 부활로 가는 이정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죽음과 틀려요.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틀리다. 우리의 죽음은 틀리다.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막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아왔네. 아까는 헤어진 것 같았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그랬잖아요. 영어로다가. 너무 멋있더라고. 피스, 평강이 나에게 확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 어느 정도의 평강이냐면요. 부활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야, 이거 끔찍한 장면이 있잖아요. 성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고 부르짖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부르짖었다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평강입니다. 육신은 죽는데 그 영혼 평강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무슨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뭐 무슨 일 벌어지고 뭐 기도할 때마다 무슨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저 신앙이 거기에 움직이면 안 된단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과연 내 안에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런 평강이 있는가? 평강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무슨 어떠한 뭐 굉장한 일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그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너무 기쁜데 믿지 못하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심정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 귀신은.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난 분명히 살았다. 예수님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요. 그러나 야, 한편 기쁘면서도 한편은 뭐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당시 수준적으로, 인간의 경험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 의미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껍데기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제사상 차리잖아요. 제사 옛날에 왕년에 다들 해봤잖아요. 제사상 딱 차리고 나면 그 누구 먹으라고 제사상 차려요? 귀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차려놓고는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되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산다니까. 귀신 먹으라고 차려놓고 자기들이 그 귀신의 밥상에서 그걸 떠먹고 앉아있어요.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제사를 참 잘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내가 그래서 지금도 소고기 묵국을 안 먹어요. 나는 아주 그 사람들이 막 텔레비전에서 뭐 소고기 묵국이라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에이, 쟤네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소고기 묵국은요, 옛날에 저 다시마 넣고 탕국이라고 끓여요. 제사상에. 그 냄새가 있어요. 그 소고기 기름 둥둥 뜨고 그냥 그걸. 그래, 우리 고모 할머니가 오시면, 제사 지내러 오시면 그 소고기 탕국이 떨어질 때까지 드시고 가셨대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귀신 먹으라고 그 음식을.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왜 음식을 드셔요? 나는 귀신이 아니야. 음식을 먹어. 또 하나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평강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뭐 쫓기고 근심 염려가 많으면요, 밥이 입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안 넘어가요.
어떤 일에 막 신경 쓰고 막 좀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밥이 그 전에 어느 그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되기 전이구나. 청와대에 초청받았는데 그 청와대에 먼저 있는 대통령이 칼국수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칼국수를 대접했대. 자기가 좋아한다고 뭐 남까지 칼국수를 거기서 먹여. 그래. 칼국수를 대접하는데 이 초청받은 장반이 양이 좀 큰데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려니 이게 그렇다고 이게 편안한 자리 같으면 나 이거 모자라는데 좀 더 주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저 해물탕집에 가서 해물탕 먹었다는 내가 그 기사를 봤어요. 이해가 되겠더라고. 먹는다는 얘기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먹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껍데기가 아니야. 말로만 하는 평강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가 주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의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죄수된 몸으로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약 15일 동안 풍랑이 일었단 말입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사도행전 27장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지금 바다 위에서 풍랑 만난 거죠.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즉 2주 동안을 지금 풍랑에 시달려서 먹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먹어? 배가 뒤집힐 판인데.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먹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먹는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먹고 점심에 기도.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과 함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46절 본문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데 그 평강의 핵심이 뭐냐? 46절에 고난을 받고 예수께서 고난받고 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평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참 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즉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기록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상함으로,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평강과 고침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이 귀한 말씀이 딱 요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된 우리가 그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행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에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냥 당신만 그냥 고통당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저 뼈가 부러지고 피가 쏟아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그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주 능력이 좋네. 그게 부활이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온갖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이게 약효가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활이 없으면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권능 있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 말씀은 헛된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평강은 나만 홀로 누릴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의 48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평강의 증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세상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 안 믿는 것을 저것들 부활도 안 믿고 말이야. 그게 아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요? 부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은 누가 받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평강을 받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즉 악인에게는 부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부활 예수 알 수가 없다니까요. 매년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보면은 저 큰 절에서 부활 예수 축하한다고 그러던가 아기 예수 탄생을 한다든가 현수막을 걸어놔요. 백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글자로만 아는 거지. 부활 예수 그냥 글자만 아는 거지. 글자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을. 그래서 부활은 세상 악인들에게는 부활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부활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삶 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평강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도 못하는 거 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예수 왜 믿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아이고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그럼 할 말 없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대. 야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없으면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만 그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 속에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과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주요 평강의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평강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